자, 오늘은 가족 전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홍보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 최종락 집사님, 우리 유튜브를 보면 우리 맛집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월요일 날 이제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을 때면 그 이제 유튜브를 열어서 오늘은 어디 갈까 한번 초이스를 하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거제에 내려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지만 서울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또 때로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를 그 서울에 있을 때는 못 먹을 텐데 이러면서 생각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아름답고 멋진 여행지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요, 항상 가족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이 생각날까요?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고, 그리고 멋진 여행지를 가도 그렇고, 가족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중 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매우 기쁘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으로 인해서 안타깝고 슬프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으면 열의를 가지고 가족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빨리 전도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몇 년 그리고 몇십 년이 걸려도 전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한 해, 두 해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도가 안 되니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반쯤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전도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두 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라며 자책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아직 가족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솔로몬에게처럼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소원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코 우리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소원과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가족이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가족의 구원과 소원과 열망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갈망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요,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고 아브라함부터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가족은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도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로 인해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 아내와 그리고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총 8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녀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적군인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오직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변화된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만큼 열정과 사랑을 담아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그렇게 열심을 다가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누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도 어떠한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바로 가정의 복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의 복덩이이십니다. 당신은 가정의 복덩이이십니다. 네. 달덩이 아니고 복덩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낙심하고 내가 전도했는데 그렇게 안 돌아오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낙심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복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남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의 짤막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조정민 목사님은 잘 아시는 대로 MBC의 기자이자 앵커였으며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가정에서 사모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모님은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한 번도 목사님께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겠어요.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한 번도 그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다만 끊임없이 목사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계기가 무엇이냐면, 사회생활, 특히 방송 일을 하면 얼마나 술자리가 많겠습니까? 술 먹을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술 취하고 돌아오면 그 술주정을 다 받아주고 아무런 해코지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바가지도 긁잖아요. 또 밤늦게 온 손님들을 위해 새벽 1시든 2시든 그 술상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일을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런 사모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목사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졌고, 그래서 결국 교회에 나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아니라 사모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 알고 있는 가족에게 아무리 말로써 전도한다 하더라도 삶으로서 그 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전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불문율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사모님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님은 제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밖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해 보입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하는데, 아무리 말로써 예수님 믿어 교회에 나와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삶이 그 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성도들, 즉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바로 앞부분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해라.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너희 사장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장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그리고 사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느냐? 그러면 국가 권력에 순복하고 그리고 너의 사장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워진 남편이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즉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의 그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세히 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우리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삶이 달라졌네 라고 하면은 충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구별된 행실, 세상의 다른 아내와 또 세상의 다른 남편과 또 세상의 다른 부모와 다른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그리스도인 어머니 모니카가 이교도였던 그의 아버지를 위해 전도한 삶을 그의 책 고백록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교도였던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 모니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모니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그 남편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느끼는 행동,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그렇게 충성을 다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죽을 무렵에 어머니는 그를 주께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인정할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전도했을 때에 결국에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자리에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안 할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데,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삶에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숨길 수가 없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에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그 집은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다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드러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신이라는 단어로 화장하다, 단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스메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름답게 단장하여서 미용하여서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외모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숨은 사람, 즉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의 예쁜 얼굴로는요,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더라도 남편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무리 몸짱이어도 아내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남편이 그것을 보면 즐겁게 하기는 하지만 은혜 받아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은혜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보고 남편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내의 아름다운 그 마음, 성령으로 변화된 그 거룩한 마음으로 단장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섬기는,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비단 가족의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발부둥 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가족 전도는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매우 기쁜 일이지만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내 삶을 통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일석이조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만큼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전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바로 가족 전도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몇 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내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 때 전도 축제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가족전도,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셀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 셀원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셀 모두가 함께 힘써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이 가족전도를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혼자 찾는 것보다 여럿이 나가서 찾으면 더 금방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혼자 찾는 것보다 여럿이 찾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물론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나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우니 우리 셀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실천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전도축제의 주제는요,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영적 가족인 교회가 동행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결코 이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로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온 산을 두루다니며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셀원의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처로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 전도의 문제,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들, 정말로 우리가 많이 사랑하지만 정말로 내 피부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가 교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써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